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낮고 전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이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보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를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돌립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김동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혹한 나절교회 다윗교회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혹한 나라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시련 중에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에 하늘을 향하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보요인들과 또한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모들을 천군 철가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서울 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병거의 소리와 또한 무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철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의 삶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들여온 국민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또 사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므로 이민족의 각서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지역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정 목사님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 부른 것을 실현하는 그 모습 귀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간과한 사역의 결과가 수년 내에 큰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고 지금 이 갑질로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고 좋은 생명의 말씀에 떡을 나눠줄 때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직장인으로 혹은 병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 그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인해 힘든 가정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물질을 인해 신앙을 뒤로 넘기까 힘이 아닌 영리도니 주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로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료주일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8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지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없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축복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종료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며 낮고 낮은 인간 이 땅 위에 또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죽을 길을 향하여 가신 주님, 이 시간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우리의 모습
또 이후에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변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저들의 관심 또는 목적이 각각 다를 겁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는 나에게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세상 권세가 필요하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아 취미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이 바라는 것, 그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 질병에서의 치유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외에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부분 사람들 지금의 이 문제, 이 상황을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지든지 아니면 치료약이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과연 무엇이 비극일까? 질병이 비극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망이 없는 것이 비극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을 죽이고 또 치료하는 어떤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백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가 소망이기에 또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은 곧 죽음이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사망자들이 속출해 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무엇이 차이일까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사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러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치료약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백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동화책에 글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또 개구리가 등장하는 동화책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해가 미엇미엇 질 쯤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일 만나자 라고 말입니다. 이때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친구, 내일이 뭐야? 라고 말이지요.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메뚜기는 이제 개구리와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메뚜기는 다시 묻습니다. 친구, 내년이 뭐야? 개구리 이야기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리고 꽃이 필 때쯤이면 그것이 내년이야.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메뚜기 역시 내년이라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이 말은 본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본향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인 것을 아는데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고향을 모르고 인간들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영생이 뭐냐고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하루살이처럼요? 그리고 메뚜기 같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세상 가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이나 우리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은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다음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진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되신 예수를 품고 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불쌍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노력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20년 종료주일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삶을 총결산할 때가 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누구도 또 성도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인생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예수를 보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아닌 나귀로 타고 오신, 그것도 어린 나귀로 타고 오신 주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로마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정치적인 독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의 외침소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영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정료제를 맞는 우리에게 다시금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시고 계십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겼던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먼저 메시아, 황폐해진 땅에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들을 이제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세의 이제 역사적인 어떤 위치를 본다면 아주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여전히 이제 존재해 있고 또 현실에서 유다가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멸망 속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해방시키는 또 포로들을 다시금 귀환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인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열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과 실패, 고통과 좌절, 실망과 상처, 실패와 위험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주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단한 종과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게 힘든 그런 가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행하게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의 우상 또 이방 족속과의 혼인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버려진 가나안 땅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황폐해진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이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해 농사만 짓지 않아도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좀 더 지나면 그 안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런 숲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쓰지 못할 그런 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 단순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 산의 아픔, 이 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현장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시고 귀환케 하시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은혜, 허물어진 그런 가정들을 세워진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들을 다시 한번 중수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 바라고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그 은혜를 얻었다면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과 같이 죄로 인해 병들었던 황폐해진 우리 영혼,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메시아신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황폐해진 내 심령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에 성도를 우리가 경험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또 어린 양을 타고 입성하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귀한 날, 복된 날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고 또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또는 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이 내용의 말씀이 시편 4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깨어진 심령, 또 찌그러진 그런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기 위하여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퉈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때에 황폐해진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들이 회복되며 재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속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모든 백성이 좌절과 패배라는 이 어둠 속에서 반전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이지요.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은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탄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저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입성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펴서 안장을 대신하여 나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들도 자신의 옷을 펴서 나귀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험한 길을 자신들 옷을 펴서 그 위에 나귀가 걷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 구약의 다윗 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릴 때 다윗의 행동을 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법궤를 환영했던, 즉 하나님을 환영했던 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기쁨이고 위로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했던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 순수하게 그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이 아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과 그런 표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던 이들 가운데도 호산하면서 주를 환영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저들이 주신 이 구체적인 위로와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파를, 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12지파 가운데 바로 레위 지파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움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종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를 보면요, 성소가 있고 또 휘장으로 막혀진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나 지성소에 아무나 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각각의 임무에 맞춰서 또 순차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았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일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드렸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그 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 즉 신분의 변화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사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사실,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과거 이방인이었던 이들에게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자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버려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무엇보다 굳게 닫혔던 이 예루살렘 도성의 문을 복음으로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호산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며 우리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 속에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로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위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죄를 미워해도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 가운데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죄보다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륜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그런 사건, 국민들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울 수도 없고 아니면 씻을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용서해도 되지 않을 그런 죄처럼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다른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가?
정결한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러한 영혼인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죄악으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죄스러움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타락하여 우상 숭배 이방인과의 토내의 범죄를 보시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엄청난 어떤 그런 국력,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지요. 즉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 무엇보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내어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지요. 징계를 받는 이들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장 내 삶을 볼 때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억울하고요, 힘들고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 무엇으로 말입니까? 정금입니다. 순금으로 변화된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리신 이런 징계 중에도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춤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백성들 부당한 대우를 또 수모를 당할 때에 그 언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가치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죄악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이방인들과 통화했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귀환시키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함 속에 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당한 더우를 받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성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황폐해졌던 내 심령을 회복시킬 분 주님이십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어린 낙을 타고 오신 주님을 환영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두워졌던 심령, 그 속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반드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절기, 고난의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주의를 시작하여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로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소망 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한 삶 누리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 하나님을 떠나 황폐해졌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먹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를 삶 속에 새롭게 기적의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응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죄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이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우리 생명과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성껏 구별해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또한 보답할 길이 없음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 건강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가 또 이 교회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또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확진 환자가 나타납니다. 인하여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늘 또 거리를 두는 일, 또 세정하는 일들, 또 예배에 마스크 착용하는 일들, 출석 카드와 또 체열을 측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역시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구할이 참 힘든 건데 저도 이제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품절이 되어서 구하지 못했는데 어제 홍현 집사님 큰아들 김재현 집사께서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체온을 잴 수 있는 비접촉 체온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활주일 전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표제 청합니다. 시작. 주의 나라를 세우자. 실천상입니다. 삶으로 성장으로 열매로 증명하자.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황폐해졌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슬픔, 그러한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 있습니다. 나약한 지체 있습니다. 연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죄의 삶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우리 마음속에 맞이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빼앗겼던 황폐해진 우리 심령 회복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의 인생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또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지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